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항상 우리가 모든 메시지를 시작할 때 우리 성경의 핵심 복음이죠.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불신자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눈이 동그래져요. 왜 나한테 무슨 문제?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우리의 조상이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저주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게 아니고 뱀의 형상을 입은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인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인간의 주인 되어서 사단이 인간을 조종하면서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사탄이 마지막에 가는 곳 어디예요? 지옥. 지옥으로 우리 인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답이 있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수학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왔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갔는데 돌아가는 길을 알면 찾아가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갔는데 못 찾아가요. 그러면 그게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돌아가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왜? 우리의 신분이 바뀌니까. 우리는 사단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자유한 신분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악한 영, 우리 힘으로 못 이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잡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했었죠.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간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탄을 이기는, 승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 사는 동안 사탄을 이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 가진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답 속에 있는 신분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길, 해방, 승리, 이 일을 그리스도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석가가 이 일을 하고 땅을 떠났으면 석가가 그리스도가 됐겠지만 아쉽게도 석가는 이 일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신 거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죠. 이거는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라 그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를 확인하고 내 상태가 이 속에 있는 걸 다시 확인할 때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 답을 가지고 있는 신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구원받았어도 속인다 그랬고, 구원 못 받은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계속 저주의 삶을 살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난 신분이 하나님 떠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와 답을 가지고 계속 내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집중하라고 한 단어, 한 문장을 주셨던 게 여정의 응답입니다. 저는 어제 목사님 설교가 다른 날보다 조금 짧았었는데 한 7분 정도 영상이 올라왔던데, 그 메시지에서 이 문제답을 이제 짧게 하시고 이 여정의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이 여정의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축복하신다 했어요. 그 얘기는 렘넌트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렘넌트를 위해서 먼저 우리 렘넌트가 가야 될 길을 닦고, 우리 렘넌트가 가야 될 길을 먼저 우리가 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먼저 축복하셔서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저는 어제 메시지에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깊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게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자라나는 이 후대를 살리는 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지금 시대에 정말 복음 없어가지고 세상 문화가 문화로 하나님을 다 떠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단 문화로 완전히 바꾼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문화를 장악하는 어떤 그게 뭐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사단은 이 문화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부 말씀에서 할로윈 데이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세상 문화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거, 렘넌트 7명이 정말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 누리고 승리했던 것처럼 그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그 역할을 정말 귀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라고 어제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라는 메시지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적 메시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읽었던 책이, 예전에 힐링 코드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정말 어떤 그 작가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당장 갈 수 없는데 자기의 그 정말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 책에서는 이렇게 책이다 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표현하진 않았지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를 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나 전 세계 어디나 누구나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재림주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를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거,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속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지 않아도 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가서 역사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이 신내림을 받기 싫어서 외국에 어디 멀리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거기서 귀신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역사적인 메시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어제 박 목사님께서 2부 말씀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길게 친구분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걸 인정하는데 실제로 나를 자세히 보면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 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말씀에 100% 순종하는 내가 아니라 그 속에 아직도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보다 더 많이 내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우선이 되어야지만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 속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충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혼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계속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슬프겠죠.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생이 분명히 한정적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그냥 말씀에서 들을 때는 체험을 잘 못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도 24시간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가지 못하는 현장에 대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생각하면 참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오늘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잡고 내가 오늘 정말 그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정말 24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살면 하나님은 24를 넘어서 25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25를 넘어서 또 영원의 시간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메시지처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선포기도로 예배 마치고 백대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